여러분, 오늘은 역대기서를 공부하는데, 이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그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역사는 연대기적인 사건의 나열입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옥토버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10월 위기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10월달에 일어났습니다. 1987년에 블랙 먼데이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12.6 사태, 대통령이 죽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것도 10월달이었습니다. IMF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10월달입니다. 그래서 괜히 10월이 되면 불안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위기설, 근거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 무슨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연대기적 서술이다,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섭리사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실현이 역사다.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다. 그래서 때로는 인과론적으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이 다른 사건을 결과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론적으로 얽혀 있는데, 반드시 인과론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기독교 역사관은 섭리사관이다.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조선시대의 역사가 어떤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했는가 하는 그런 연대기적인 나열이 역사가 아니다.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개인의 삶도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멀리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죽을 뻔해서 애굽에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애굽에 보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여러분, 섭리사관을 가질 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현재 나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후회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내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하던 것이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할 때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죽을 줄 알고 이제 요셉한테 이제 다 죽을 줄 알고 벌벌을 떨고 있는데,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 역사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관계가,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역대기 공부를 통해서 한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가지나 무성한 잎이 아니라 한 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이 무성한 잎과 가지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는 지금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역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열매가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권력은 무상하고 사람들은 죽고, 대단한 사람들은 태정, 태세, 문단세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당장 보이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기서 같은 역사서를 보면 거기에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속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이 성경 역사가들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그럼 징계했다는 얘기는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야단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바벨론이 그때 그 나라 왕이 셌기 때문에,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자원이 많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치적인 여러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 나라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셨을 뿐인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기가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면 너도 심판받는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그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 역사를 읽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인 역사는, 일반 세속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어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복과 이러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읽어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쓴 역사가는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오늘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 교회사, 이 여러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역사를 쓰고 계신다. 매일매일 내 역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게,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분 앞에서 우리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역대기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2장 1절에 보시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가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이름을 외우기 어려우시면 아카시아라고라도 외우셔가지고 아하시아를 마음에 딱 지금 익숙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인데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게 우연히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왜 큰아들, 둘째아들 다 놔두고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왔을까요? 원래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격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21장의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여호람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요아람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침략하여 모두를 죽여버리고 막내 아들만 남겨놨습니다. 아하시야와 여호아하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아하시야 할 때 그 야자가 앞에 붙으면 여호와 야훼 아하스가 되고, 야자가 뒤에 붙으면 아하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여호아하스나 아하시야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아라비아가 왜 그런 일들을 해서 갑자기 남유다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알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아합과 아세라, 이세벨, 이런 그 기억을 하시면서 그들이 아내가 되었는데,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요?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우리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자녀 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셔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당연히 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다 멸하셔야 되는데, 막내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등불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전에 다윗과 그 자손에게는 항상 등불을 끄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등불을 남겨놨다. 그래서 여러분, 다 멸하셔야 되는데도 다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내 하나 붙들고 있을 때가 있죠. 지금 내가 하나 남았다. 내 손에 쥐어진 게 이거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의 결과가 요 초라한 모습 요대로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요거 남았다. 내가 건강도 잃고 물질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남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 그래도 남아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습니까? 파토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 하나 남겨놓은 게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끄트머리에 그 연민과 사랑과 그 애정과 그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그 그루터기를 뭔가 마음에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남겨놓으셔서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다시 그 등불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거 다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가, 이거 완전히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가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놓으신 게 있으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분 앞에서, 그분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엄청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더 성숙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요것 남았습니다. 여러분, 망대 하나 남아있는 이 남주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막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하시아라고 하는 막내가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형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혼자 살아남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자명한 결론이 나겠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삶을 분명하게 결정했어야 했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역대하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슬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다스리니라. 막내가 하나밖에 안 남은 이 가문에 그나마 주어진 그 시간이 1년밖에 아니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하시아도 그 1년을 아합의 집에 그 길로 행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가 그 아들을 깨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 이렇게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임계점에 차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동안 쭉 참고 계시다가 망대만 남길 때까지 은혜를 연장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추가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추가적인 기회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똑같이 관성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겠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남유다가 다 우상숭배로 바알숭배로 물들게 되는 그 꼴을 볼 수 없으신 거죠.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1년이라도 길게 느껴지시는 거죠. 막내가 왕위에 등극했다면 이제 첫날부터 왕위 등극 제 첫날부터 달라져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1년을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허니문 동안에는 안 건드리시겠지, 1년 정도는 참아주시겠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직도 여유가 만만한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부수적인 일들에 마음을 뺏기면서 자신의 외형과 자신의 인기와 평판에 사로잡혀서 또 주변의 유혹과 주변의 관심에 내가 부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제나 저제나 그 첫날부터 새로 주어진 막내 아들의 왕으로서의 그 첫날부터 이 어디셔널리 추가적으로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 정말 귀한 시간들인데, 이 한 시간을 그렇게 허송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추가적으로 주어진 시간인데, 막내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아주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를 허송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1년은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에는 1년 만에 그만두게
하셨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참으로 너무 여유를 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태평한 거죠.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달랴죠. 자기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자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가진 종교를 퍼뜨리면서 이 남유다에 자기가 살아남는 이유는 이 바알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남유다의 자기 마지막 아들 남은 아하시야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섭정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친히 나서서 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역대하 2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막내 아들까지 죽은 것을 보고 1년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왕권을 직접 잡아야 되겠다. 남유다가 등불을 계속 이어가건 말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알 숭배를 계속 이곳에 퍼뜨림을 통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마지막 아들까지 죽는 걸 보고는 이제는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래서 왕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제 내가 이 근본적인 모든 완전 범죄를 통해서 이 발본 세군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뿌리채 다 제거해 버려 가지고 나만이 이제 왕이다. 그 누구도 왕족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들도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하나 간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아하시야의 그 막내 아들이 아하시야 아닙니까? 그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젖먹이었을 때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가지고 그 아달랴가 다 죽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라고요? 부부가 있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의 아내가 여호사브앗이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부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 빠져있는 부부들도 있지만 이렇게 경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부부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젖먹이를 살려놓고 이제 숨겨놨는데 그 기간이 6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6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아달랴가 다스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6년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등불은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성전에 6년을 젖먹이가 울면서 젖을 먹으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등불의 심지가 다 꺼졌는데,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아달랴가 왕이니까 그 등불은 꺼진 것으로, 이스라엘은 망한 것으로, 하나님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6년 동안 사실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등불은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꺼졌구나, 등불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심지는 타오르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절망입니다. 끝났다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우리 관계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절망적일 때, 절망처럼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아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는, 섭리사관을 가진 우리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아달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일을 하실 거다. 인삼이나 홍삼도 6년근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6년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아까 그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용기를 내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용기도 사용하시는 거죠. 인간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7살짜리 6살 막 갓 지난 이 요아스라는 이 왕자를 왕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즉위식을 거행한다. 그런데 그 어린 것에게, 7살짜리에게 왕관을 뒤집어 씌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준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책을 주고 그랬습니다. 요아스라는 어린 그 왕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율법책을 주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그에게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의 부모들의 전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 네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의 인생과 너의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요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제 7세가 되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뭘 했을까요? 요아스라는 그 어린 것을 키우고 젖을 먹이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책을 같이 펴서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요아스, 그 요아스 여호야다가 장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내를 택해서 장가를 보내는 이 여호야다의 그 심정은 뭘까요? 왜 아내까지 정해줄까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숭배하는 그런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이런 여인을 맞아서는 안 된다. 아내까지 정해준다 하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충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정해주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났더라. 그 왕위를 계승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태어나서 6살 될 때까지 젖먹이에서부터 키워가지고 7살 돼서 왕위를 계승시킬 때부터 또 몇십 년을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여호야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여호야다는 얼마나 충실하게 이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쳤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요아스가 인간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권력과 그런 힘과 그런 우리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요아스의 다음 모습을 보시겠어요? 역대하 24장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평생 멘토링을 해주었던 그 하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사심 없이 섭정을 하고 자기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여호야다가 아니라 이 남유다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눈뜨고 그 왕위를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남겨놓았다가 이 요아스가 왕다운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 요아스라는 왕이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고 어떤 사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 안 들으니까 얘 이놈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히든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이놈이 정신 차리겠지, 지도 인간이면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일평생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 해주고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그 여호야다의 이름만 들어도, 아니 그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그 아들이 탁 나타나면 여호야다가 기어나가지고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다시 돌아와야지, 여호야다가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그 스가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느냐, 네 나라를 왜 망치느냐, 네 인생을 왜 이렇게 포기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닌데, 복된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고 더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스스로 형통치 못하느냐, 스스로 형통치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네가 읽었던 율법책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여호야다가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와서 하는 이 얘기라도 들으면 되는데 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 고집,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아니 그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 가는,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이 못된 습성이 남아있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좀 바뀔 법도 한데, 이 요아스가 좀 바뀔 법도 한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살인 행위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피를 흘리고 살인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도 이렇게 무도하게 자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까지도 요아스가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소서.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이 공평과 정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은 것입니까?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되는 거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여 보소서, 지금 이 상황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람 군대를 일으키셨는데, 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와가지고 이 남유다 큰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보통은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큰 무리를 이겼다, 이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보통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무리가 큰데 적은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이겨버렸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것도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죠. 상식선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건 분명히 내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뒤집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재수가 없나요? 다음에 다시 하면 되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혹시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없을까요? 매사에 우연은 없다. 매사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루하루 오늘 매일 우리의 역사도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당신의 역사일 수 있다. 그냥 우연히 돌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 자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파편 조각들로 매여 있는 이런 이 모습이 아니라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직소 퍼즐처럼 그 퍼즐의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이 퍼즐 맞추기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그 일들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안 돼요. 한계가 빠져있는 그 퍼즐이 완성된 겁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걸음걸음을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대충 아무렇게나 우연히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무의 뿌리와 같이 없어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사의 궁극적인 동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그분, 뿌리가 있어야 무성한 나뭇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는 거지. 그 열매나 가지나 잎을 보면서 그것이 주인인 양, 주인공인 양,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양 착각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도 매일매일 그 하나의 퍼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